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인생 가는 여정 속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1인칭 할 때, 나의 복음 할 때 여러분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죄의 권세는 여러분 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혼이, 온 몸이, 영, 혼, 육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이 몸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전 세계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을 몰라서 모든 사람은 지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 묶여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이 파괴되니까 이기적 욕망의 실체밖에 사람 몸에 없는 겁니다. 이기적 욕망이 여러분 몸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이름으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담겨지면 동서남북에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지면 드디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일들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기적 욕망의 실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각인되면 온 천하에 기념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무지무지한 신경질을 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들어오지 마! 막 이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제발 하지 마! 하고 막 코너로 몰려 들어가요. 왜 그러겠어요, 애들이? 죄의 권세에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걔는 끊임없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게 속는 인생으로 지금 마귀의 종노릇이 바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들어갑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귀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제가 사정없이 귀때기를 잡아당기고 날봐 이 자식아 그랬어요. 제가 그 조그만한 아이의 눈동자가 얼마나 살인의 광기로 강한지 그 부모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식은 땀을 흘리고 오줌을 싸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흑암 권세는 꺾이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영혼이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부를 때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구절을,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이 이름도 안 불렀어요. 불렀으면 가룟 유다도 이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오셔서 참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부르면 될 텐데 이걸 부르지 아니함으로 저주 속에 갇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나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장본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나를 택하여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는 영혼이, 몸이, 영혼까지 다 파괴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은 공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그냥 옛사람의 자아로 사느냐.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로 살면 이게 사망이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질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함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춤추고 누리고 즐겁고 기쁘고 자랑할 만한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권세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자아, 죄의 자아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려라.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혼들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도 파괴되어져 있고 장로도 파괴되어져 있고.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때문에 일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심부름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의 영광을 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느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무죄인데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죄요 두려움이요 사탄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서 파괴되어져 있는지 아니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앙을 선택할 때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작정대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거니와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자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살면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찌질하고 쟁쟁그리고 지랄맞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변태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강간이나 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하나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에 심부름하는 자가 되었어요. 늘 두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매일 시험을 봐도 낙방이요, 낙방.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어 쫓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마귀의 심부름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아가 기준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수준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 몸에 재창조의 응답을 이루셔요. 해보세요. 안 하고 자꾸 했어요. 24시 속에 10분하고 했다면 한 게 아니지요. 23시 50분까지만 해보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23시도 안 가서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너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신다.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할 때 그리스도를 몰입하고 집중하면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재림의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재림의 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주로 세상 끝날에 임할 것이라고까지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네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너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금 바로 역사하십니다. 초롬막이 찾아오는 연약할 때, 도무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연약할 때, 망하고 실패자이면서도 교만을 떨고 있는 연약할 그때, 정말 경건하지도 않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네가 창세기 3장 원죄 죄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 심부름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널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 영혼 속에 확증시켜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은 손해봐요.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인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만 하는 이름 부르는 것은 나중에 위장병까지 찾아와요.
그렇게 좋은 이름을 왜 밥 먹을 때 마지막 부릅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접한다고 그러길래 갔더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계속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일어나서 화장실 갔었어요. 갔다 왔는데도 기도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자꾸 이렇게 때리니까 이제 그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또 왜 내가 밥 안 먹냐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제가 배가 불러져가지고 독가스가 찬 것 같습니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독가스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예수는, 그랬더니 그 말도 못해요. 목사님, 예수는,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안 해요. 그게 가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할수록 부욕해 돼요.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요. 하면 할수록 모든 삶이 윤택해져요.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 당할 일밖에 없어요. 내 몸에 얼마나 전도를 안 해놨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까? 적어도 내 몸에 그리스도로 전도를 해놔야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되고 충만해지고 내 몸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26장 14절에 그때 메시지 할 그때 자기 몸이 정복이 안 돼요. 갑자기 몸이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설치기 시작돼요. 몸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그때 여러분의 자아는 다른 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죄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사탄에 속아서 마귀 심부름을 기독교인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몸이 가버려요. 가서 그러잖아요. 간다니까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져요. 여러분의 몸이 파괴되어져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지 이러는 겁니다. 다 도둑놈처럼 살으니까 자신도 도둑놈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도둑놈으로 사는데 잘 되는데 나도 도둑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그것도. 그래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돈 10,000원 내놓으면 해결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느 날 그 도둑놈 자리에서 벗어나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살면 거짓말장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심부름이 뭡니까? 넘겨줄 기회만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찾아내요. 자아가, 여러분의 자아가 더러운 기회를 찾아내요. 기회를 찾아내. 마태복음 26장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짓말할 기회를 찾아내고 이간할 기회를 찾아내고 도둑질을 해보려고 하는 기회를 자꾸 찾는 겁니다. 간음할 기회를 찾고 음행할 기회를 찾아내고 이런 걸 찾아내니까 자꾸 두려움만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만. 그 쌓인 거의 증거가 우울증이고 자살입니다. 그게 정신질환이고 그게 바로 기생충이에요. 무시무시한 이 흑암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데 자꾸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역자, 중직자, 불신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고 사탄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교섭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게. 그 자신의 유익 따라 교섭을 하니까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가룟 유다의 계획이 여러분 전부 다 뭐였어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또 어디로 붙을까 지금 어디로.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왜 기회를 타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내 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몸에 전도하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구원이 임해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출발한 바울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고백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구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신 거구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만드는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 이를 위하여 심부름했던 나의 자아를 자꾸 내어버리면 드디어 강한 자까지 결박하는 힘이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지 말고 심부름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권세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또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 안산홍 증인들은 지네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팔려가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신천지 구천지 이런 애들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어. 걔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몰입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24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걸 가져야 세상을 정복하고 이걸 가져야 237 디아스포라 미션이 일어나고 이걸 가져야 여러분 5천 미종족을 살리는 경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벌러 다니려고 설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건 정신병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식을 쌓는 것은 곧 자살할 확률이 90%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밥 먹고 살면 마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제로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이기적 욕망의 실체가 또아리를 틀지 않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이라고 말할 그때 유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유다의 순발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얼마나 순발력이 빨랐는지 벌써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욕망의 실체는 여러분 거짓말이요 허위입니다. 허위. 그 욕망의 실체는 여러분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서 허망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실체는 끊임없이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조식 해가지고 깊은 철학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 영지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갈구하다가 어느 날 소진돼 버리고 헛일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 지구상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끊임없이 갈구했던 그 높은 것들이 결국은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몸뚱아리 하나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믿고 내 몸에 전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낙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일만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정신 차리라고 첫 메시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한 세상 속에 뒤틀린 세상 속에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영원한 음부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 아래 말씀을 가지고 약속으로 받으라.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자꾸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을까? 어떻게 살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젖 먹는 아이도 버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에 피는 들꽃들을 봐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움직여서 다 먹이우고 키우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내가 버릴 것이냐. 안 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죄권세 지옥권세 묶였다 할지라도 가다 놓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해도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이었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는 그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도 어제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해 아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를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괴롭게 했어요. 이 여자를 옥합 향유 깨트린 이 여자를.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왜 옥합 향유를 깨트렸을까요?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오라 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썩어 냄새나는 자도 살리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옥합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뭐라고 꿰입니까? 뭐라고 덮여 쓰었습니까? 이 여자에게. 이 옥합의 향유 값이 가난한 사람들이 1년 살 정도의 가치다. 이 값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냐. 왜 쓸데없이 향유값을 깨뜨려가지고 너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이년아?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예수님 안 듣는데 끌어다가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괴롭혔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아셨어요. 아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아버렸어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못 깨달았어요. 냄새나는 것이 아니었다. 가룟 유다 또 이야기한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 천사가 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선생이었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 무리 속에 있는 그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말을 듣고 다 불신앙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 믿는 자가 있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그래서 제자들의 중심, 마리아의 중심, 가룟 유다의 중심도 전부 다 뭐예요? 마리아만 빼놓고 사탄에게 덮여 씌우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제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드디어 살아난 자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마귀 심부름하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나님 아래 살지 않아요. 해 아래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칭찬보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그렇게 교회 헌신해? 미쳤나봐. 이게 도덕이라. 그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비판에 원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룟 유다의 목적이 뭡니까? 둔갑시켜 놓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둔갑된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대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둔갑된 거예요. 그건 좋은 머리로 둔갑됐지만 배신하는 거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것도 둔갑된 거예요. 돈의 계산이 빠른 것도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사탄이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돈도 관리를 잘하는 거 이거 좋지요. 이건 중요하지요. 그런데 헌신할 때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300데리온 되는 그 가치를 결정적인 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잘 관리하던 한 사람이 자기 안방 밑에다가 금괴 60개 깔아놓고 치매 걸려 죽어가지고 아무도 몰랐다가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찾아냈잖아요. 돈도 지나치게 관리 잘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은행에 집어넣는 사람은 그건 진짜 허망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그런 부자 노인들을 많이 보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음식도 못 먹어요. 도무지 누림을 모르는 거예요. 누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래. 놀 줄을 몰라요. 돈 관리는 잘하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실력도 얼마나 잘 갖춰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실력을 탁 갖춰놓게 만들었잖아요. 마귀가. 그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불신자다. 실력도 갖추고 돈 관리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그렇지만 너는 불신자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 육체 우상으로 우리를 둔갑시켜놓고 내 몸을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점술이잖아요.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잘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 세속적 욕망으로 둔갑시켜 놓은 사탄의 일을 꺾어버립시다.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온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을 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줄 거야. 내가 너를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보는 건 내가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10절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불신자예요. 마귀가 이걸 못해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만 했으면 다른 놈이 응하게 할 텐데. 그래서 안 하는 놈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놈은 빠져나오게 되고. 아멘. 오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인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낙인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언된 인물로 낙인이 찍히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당연히 당할 짓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거부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헛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인간관계 다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의 직분을 드디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그래서 내가 사버렸어요. 이거 마귀야 가라 해가지고 김 목사가 사버렸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내가 사버렸어.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사버렸다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직분을 내가 사버렸어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가 샀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제가 샀버렸어요. 어떻게 샀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었기. 나의 자아를 팔아버리고 직분을 샀버렸어요. 시편 69편 25절에 다윗이 진짜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을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이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였더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직분을 사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가 그 직분을 삼으로 말미암아 내 혀도 즐거웠으며 내가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짐으로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준 그 직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불신앙하면 타인이 사게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먼저 된 놈이 나중되고 나중된 년이 먼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이미 다윗은 읽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편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의 제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미워하잖아요. 밥 먹여주고 메시지 주고 다 하는데도 까닭 없이 그냥 미워해요. 여러분 영혼이 파괴돼서 그래요. 사탄의 권세 때문에. 이걸 바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오늘 미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없애지 아니하면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증오심.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사람들이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몸이 지금 너무너무나 파괴되어져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자꾸 미워하고 증오심만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기적 욕망의 실체가 도망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대적의 문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대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쳐가는 겁니다. 지금 분쟁의 처소를 가지고 살으니까 분쟁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다 집이 무너진다, 강탈당한다. 한국 교회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를 예수사랑교회는 기회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은 마귀야!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 귀신, 악령 그러면 덮여 쓰입니다. 이단이라고. 교회가 악령, 사탄, 마귀, 흑암, 지옥 권세 이거 말 안 해주면 그게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것이 그럼 교회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교회이지.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만물의 조를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귀가 있는데 왜 교회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목사인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라는 그 스토리가 없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가증스럽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둔갑시켜놨다고 돼 있잖아요.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게 거짓말인데 마귀 일 말 안 하면 거짓말장이 설교인 겁니다. 그게 오늘날 마귀야 가라 사탄을 결박하는 이런 기도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방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살로 죽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귀신 들려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만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게 만드는 이 기독교가 지금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사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도 휘둘리거나 속지 말고 이기적 욕망의 실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팔아먹어서 지금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운명이었다. 제발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꿇으세요.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현실 감각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악행,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파는 것.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더 알게 됐어요.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팔지 아니하면 많은 생명을 여러분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패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삽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것으로 삽시다. 나의 복음으로 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룟 유다를 파괴한 사탄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흑암 권세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마귀의 일에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요 이기적 욕망의 실체를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멋있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현실 감각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사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옮겨주셨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젠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힘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